할렐루야. 인류의 문명은 전기가 발견되기 이전과 전기가 발견된 이후로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전기의 발견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인류의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고요. 또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등잔불, 손빨래 같은, 또 불 떼서 밥을 짓는 것 같은 그러한 불편한 삶의 방식에서 형광등, 세탁기, 전기밥솥, 컴퓨터 같은 편리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전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기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은 그 전기에 대한 정보를 받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전기가 우리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가 아무리 우리 인간에게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전기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거나 모르거나 또 알고도 그 전기 쓰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전기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전기는 우리 인간에게 편리한 삶을 살도록 삶의 환경을 바꿔주지만 진정 우리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전기가 모든 삶의 방식과 패턴을 바꿔버렸듯이 인생 전체를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인간에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사용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 인생을 근원적으로 뿌리부터 송두리째 완전히 뒤바꿔 놓는 진정한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아무리 복된 인생을 우리 인간에게 보장해 준다 할지라도 복음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못 들었거나 또 알고도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를 전혀 모르는 우주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기에 관한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처럼 세례 요한은 하늘의 신령한 나라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서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 인생을 근원적으로 바꿔주는 복음의 비밀을 이같이 선포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것을 마태는 이사야서 40장 3절을 연결시켜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3장 3절 시작. 저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자라. 저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이사야가 가리켜서 얘기했던 자라는 겁니다.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선포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를 거듭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그 임계점에 도달하자 참다 못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로 무엇가 놓여 있냐면 광야가 놓여 있습니다. 에집트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오는 길에는 광야가 있어서 길이 없습니다. 이 광야가 가로놓여 있었는데 이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도록 그 길을 예비하라고 바로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 중에 예비하라는 말은 원어로 타라, 자동차 타라, 뭐 타라 한때 그 타라하고 똑같은 발음이에요. 타라인데 이 뜻은 예비하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선적인 뜻이 뭐냐면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 세례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던 너희들, 여호와를 등지던 너희들, 이제는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이에요. 그 예비하라는 말이 원어로 뭐라고요? 타라. 타라인데 타락이 아니라 타라예요. 타라인데 뭐라고요? 돌이키다, 회개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신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여호와 주의 길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돌아오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떠나셨던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는 복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복된 소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는 말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과 떠나쳤던 하나님 다시 그 백성으로 돌아온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등지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백성에게로 돌아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는 그 의미 속에, 우리 말 속에는 여호와의 길을 의미하라 딱 그거 하나 같은데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러한 복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같이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 40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43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돌아올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아올 길을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내실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고 해놓고 이제는 43장에 가서는 누가 길을 내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내신다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새 일이 뭐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광야에 새로운 길을 내시겠다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시는데 이것을 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전 일과 옛적 일은 여기들 기억하지도 말고 아예 생각지도 말아라. 그런데 이전 일과 옛적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홍해를 가른 사건을 이전 일, 옛적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맞닥뜨린 홍해라는 장애물 때문에 도저히 가나안을 갈 수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뭘 내셨어요? 길을 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예전에는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중간에 뭐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뭐가 넉넉히 가로막고 있어요? 광야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 광야에 새 일을 행하사 없는 곳에,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도록 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의 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길을 연다는 것이고, 즉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 타락한 사람들이 다시금 회개하여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홍해의 길을 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듯이 이제 광야의 길을 내어 이스라엘을 바빌론에서 기필코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인데,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뭘 내요? 강을 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 사이에 광야와 사막이 가로놓여 있어 돌아올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황량한 광야와 사막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돌아오는 길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지나간 이전 일과 옛적 일을 너희들은 기억지도 말고 아예 생각지도 말고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바로 어떤 일을 행하실 거라? 광야에 길을 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너희들이 포로로 붙잡혀 있는데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구원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들을 구원해내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이스라엘을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두 번에 걸쳐서 성취됩니다. 먼저는, 한 번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여, 바벨론에서 광야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BC 606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인 BC 536년에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서기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로 일부가 1차로 예루살렘에 역사적으로 귀환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광야의 길을 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는 이사야의 예언의 때로부터 약 몇 년이 흘렀나요? 약 170년 정도, 이렇게 정확한 횟수는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그 정도 후의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놨던 것이고, 약 150년에서 170년 후에 이 일이 정확하게 예언이 현실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영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성취가 된, 이전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바벨론은 마귀의 처소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붙잡혀 있던, 즉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광야를 거쳐, 즉 광야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교회를 가르쳐요. 성경에 보면 광야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광야 교회를 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으로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고향의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사역을 이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그 마귀의 소나귀에 붙잡혀서 포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억눌려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억압당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구원하여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저들 모두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광야의 교회라는 구원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길은 광야였어요. 근데 그 광야인데 오늘날 영적으로 바벨론에서 마귀의 포로된 자들에게 돌아오는 그 광야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광야와 같은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죄를 벗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구원받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오늘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런데 몸된 교회에 연합된 자들은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당장 그 사람을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자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세상에 남게 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바꾸고 완전히 거듭난 인생으로 뒤바꿔서 그 다음에 천국을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광야 교회. 할렐루야. 이 광야 교회는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영적인 예루살렘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이 영적인 예루살렘 하늘에 우리로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라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그 무엇인가 부족하여 갈증이 나는 메마른 광야에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는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답답하고 막막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르고 길이 없어 막막한 광야에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본체예요.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계시는 예루살렘, 천국의 예루살렘에 도달할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돌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교회라는 광야 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 천국의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분은 감사하십시오. 광야의 길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광야를 다 통과한 자들이에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만났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광야를 통해서 그 어떤 문제를 통해서 답답하고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광야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길 대신 예수님 만나게 돼 있고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벗도록 훈련하는 장소가 광야에 있는데 그 훈련받던 광야를 성경은 광야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살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회했던 40년 동안 머물렀던 그 장소,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소속한 이 교회는 세상 죄를 벗게 하여 하나님께 인도하는 광야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 교회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먹을 것이 없게 하고 마실 것이 없게 하고 입을 게 없게 하고 답답하고 길이 막히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보아라,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이 만나는 길을 여시는 것이 바로 뭐냐?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길입니다. 교회는 바로 어떤 길이냐?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광야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더래. 즉 광야 교회를 통해서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광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통해서 때때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셔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떡으로만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중에 1세대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 자녀 세대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걸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무엇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까?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만 된다는 거죠.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 옛사람은 결국 광야에 엎드려 죽어요. 세상에 죽어 끝나요. 그런데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내가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변화될 사람, 새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2세대 사람들, 2세대 거듭난 2세대들, 바로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 제너레이션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을 일같이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이게 옛 사람이에요.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설계하는, 즉 설계하려 함이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예요. 이 새로운 세대만 데리고 여호수아가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나를 위해 살던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성령 안에 나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셔서 가이드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는 내로 살아가는 그 사람, 나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하나님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그 자가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안 돼서 됐다고 막 입술을 계속 시인하다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좀 부족한, 그 생각하면 아멘 안 하면 안 돼. 열심히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해서 결국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새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던 삶에서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삶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바뀐 사람을 가리켜요. 또한 새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이 세대의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다 공부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그죠?
뭐 직장 취업을 해도 자기를 위해 살려고 그래요. 결혼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해요. 이기적이죠.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예수께서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 된 사람,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 인도함 받는 새로운 사람은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추구해요. 하나님 위해서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 가문을 빛내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자기 뜻을 성취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받는 도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원받는 사람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요. 근데 삶의 원리 첫 번째 딱 나오는 게 뭐냐면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서? 변화를 받아. 이게 바로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새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삶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완전히 뼛속까지 완전히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냐. 당신이 누굽니까? 선지자입니까? 물으니까 나는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 이사야가 가리켰던 말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사야가 선포하지 않았느냐? 바로 나가 이사야가 외치는 것 같이 똑같은 그 복음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다. 이사야는 두 가지를 두고 한 거예요. 하나는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예비해서 바벨론으로 가있던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예언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저 훗날,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돌아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광야에 오실 것을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이켰을 것을 가리켜서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아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 치는 소리라고 할 때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구약 이스라엘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것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광야에 있는 우리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죄인들이 회개하여 광야로 들어와서 광야 교회가 훈련받고 예루살렘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더 넓은 의미로 얘기했어요? 이사야가 더 넓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이사야가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얘기해요. 이사야는 구약 얘기도 했고 신앙 얘기도 이중적으로 했고, 또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한 거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 즉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뜻하여 아까 설명했죠. 그러나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 여호와 예비하라는 말씀에서 예비하라 하면 타라라는 단어인데 이 파나라는 단어의 뜻은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평탄케 하다라는 원어는 야샤르인데 뜻이 기뻐하다, 좋아하다, 자기의 길로 정도로 행하다,
무슨 길로 행해요? 정도로 행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야샤르라는 말이 어디에 써있냐면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랬는데,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말할 때는 평탄하게 이렇게 하는 것 의미하잖아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보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좋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좋아하다. 그 다음에 정직한 대로로 걷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그 14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여기 좋아하오니가 야샤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그의 첩경을, 그가 돌아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그 말은 뭐냐? 이 평탄케 하라 말은 좋아하다. 또 뭐라 그랬어요? 바른 길로 걷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걷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길이 어떤 길? 예수께서 그 길을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께서 그 천국 가는 길을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넓고 넓은 길이라고 그랬죠. 넓고 크고 화려한 길이라고 그랬죠. 그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라는 의미예요. 여호와의 그 길을,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평탄하게 하라. 그 말씀 물론 의미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말은 여호와의 길을 걷기를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의 가신 그 길을 너희들도 걷기를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주의 길이 뭐냐면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야샤르예요. 깨달아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로 돌이키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로 정직하게 걸어라.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의 의의 길을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대로니까 넓은 것처럼 말하는데 하나님의 대로는 정직한 길이라는 의미의 대로예요. 근데 그 정직한 길은, 저와 여러분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깨달아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길로 돌이켜 주의 길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이 천국은 바로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키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 갔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라.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오. 그런 찬양하잖아요. 이게 돌아오라는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어요. 그렇다면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 회개는, 곧 회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 40장 40절에 그 회개가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4절 말씀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을 가로막는 것들, 즉 회개해야 될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먼저 회개할 것이 뭐냐? 골짜기예요. 이사야 40장 4절 전반부 같이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이 골짜기는 여호와께로, 여호와의 길로 돌아오는, 돌이키는 것을 가로막는 죄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골짜기. 이 골짜기 건너기 쉽지 않잖아요. 골짜기에 있으면. 골짜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악의 골짜기는 메워져야 돼요. 그 죄악의 골짜기에 메워져야 건너갈 수 있죠. 죄악의 골짜기가 메워지지 않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수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불의와 죄의 길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을 말한다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히 하시려고. 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려고 하셔요? 로마서 6장 22절에 그 이유를 같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거룩함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의 의도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주게 해요. 거룩함,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룩을 이루지 못하게 하여 영생을 얻지 못하게 회방하는 죄들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의 때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지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방탕과 술 취함이 딱 등장합니다. 무엇을 벗는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첫 번째 어둠의 일이라고 지적하냐면 방탕과 술 취함에. 자, 거룩을 해방하는 죄 중에 성경이 첫 번째로 제목하는 죄가 사람을 방탕하게 만드는 술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7절에 시작.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18절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 말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방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술 취하는 것이라고 지금 공동 번역은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과 반대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술 취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함은 세상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술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 거룩을 상실하여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못 얻게 하는 죄 중에 술 취함과 방탕함이 딱 나타나 있어요. 성경은 술 취할 뿐만 아니라 거침없이 술을 마시거나 술을 좋아하거나 술을 만드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2절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 여기 독주는 우리말로 굉장히 독한 술로 되어 있는데 포도주를 제외한 모든 술이 독주입니다. 포도술은 좀 약하고 일반 술은 세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경은 표현한 거예요. 그냥 모든 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 여러분 독주라고 나오는 구절들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전부 다 일반 술입니다. 포도주 아닌 일반 술을 말하는 거예요. 23절 시작.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여기 술을 만드는 자가 화를 당하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해서 불의를 행하도록, 즉 무엇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술을 만드는 사람, 술을 판매하는 사람, 술을 즐기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기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타락시키기 때문에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조셉 P 케네디인데, 그 사람은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사업가로 큰 성공을 거뒀는데요. 이 사람이 20대 중반에 은행장이 됩니다. 대단하지요. 20대 중반에 지금 우리 미니 정도의 은행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영국 대사가 돼요. 주 영국 미국 대사가 돼요. 굉장히 사업수완이 좋은 사람이, 이 사람이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에는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 불법이었어요. 술을 못 먹게 되어 있어요. 술을 못 팔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금주 시대에 불법으로 남몰래 술을 밀매했습니다. 밀매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떼돈을 법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알려져서 이제는 자기가 정계에 진출할 수 없게 되자 자기의 자녀들을 전부 다 정계로 돈으로 다 밀어줍니다. 그래서 급기야 마침내는 자기 아들 존 F 케네디를 뭘 만들어요? 대통령을 딱 만듭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 된 것 같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아들 케네디는 물론이고 그 자녀들과 손자들에게까지 그 가문에서 저주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와요. 아까 술을 만드는 자, 이런 자, 술을 먹기에 즐겨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랬어요? 화가 임한다. 저주를 말하는 화가 임한다랬어요. 근데 이 가문에 화가 계속 임하고 있어요. 1941년에 장녀 로즈 메리 케네디는 정신 이상으로 뇌수술 후유증을 받아가 64년간 시설에 수용되었다가 2005년에 사망해요. 1944년에 장남인 조셉 케네디 주니어는 28세에 2차 대전 임무 수행 중 비행기 사고로 추락해서 죽어요. 1948년 넷째인 캐서린 케네디는 역시 비행기 추락 사고로 프랑스에서 28세로 죽어요. 1963년에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는 11월 22일 달라스 텍사스에서 카퍼레이드를 하던 중에 46세의 젊은 나이로 저격당해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케네디 상원 의원은 68년 6월 5일에 민주당 대통령 예비선거 승리한 직후에 42세에 저격당해 죽습니다. 1984년 로버트 케네디 아들 데이빗 케네디는 마약 과용으로 28세에 사망해요. 1997년 로버트 케네디의 다른 아들 마이클 케네디는 스키를 타다가 남해에 충돌해서 사망합니다. 1999년 존 F 케네디 주니어, 그런 케네디 대통령 아들이죠. 악천후로 인한 비행기 추락으로 그 존 F 케네디 주니어의 부인과 그 부인의 그 언니와 함께 같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습니다. 이처럼 조셉 P 케네디가 주류 밀매로 큰 돈을 벌었지만 저주가 그 가문과 자손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술을 만드는 자와 술을 파는 자들에게 저주가 떠나지 않을까요? 이사야 5장 22절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자들에게 뭐가 있더라고? 화가 있어라. 그 다음에 23절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의인들을 범죄하게 만드는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술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사람들의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거 뭐예요? 거룩인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방해를 하는 것이 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가장 반대되는 게 뭐예요? 술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 반대가 뭘로 충만한 거예요? 술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술 옆에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안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네요. 술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예, 어떤 분이 술이 끊어지지 않아서 하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겨우 술을 끊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술 친구한테 전도한다고 술집에 갔어요. 자기는 술 끊었어. 안 마셔. 근데 술집에 가서 뚝 술잔을 딱 놓고 보니까 술잔 안에 막 뱀이 막 저기 하고 또 술 마시는 사람들 구렁이가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막 칭칭 감고 막 구렁이가 사람들 입에 넘실넘실 막 하고 술을 먹을 때마다 그 뱀하고 키스를 하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술집 근처에도 안 갔다는 거. 할렐루야. 영적으로는 우리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영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술은 누구하고 같이 노는 거다? 마귀하고 지금 같이 춤추고 마귀와 같이 키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술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술은 사람을 방탕하게 만들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뜻에 거역하여 거룩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5장 17절 시작.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야 합니다. 공동번역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건 뭐라고요? 술 취하게 만드는 거. 술 취하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럼 술 취하면 돼요. 술 취한 사람은 결단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술 취하지 마십시오. 앞뒤에 계신 분에게 술을 입에도 대지 마십시오. 또 술을 즐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술을 권하지 마십시오.
술을 팔도 마십시오. 뭐 여기에 술을 만드는 사람은 없겠지요. 여러분, 이 케네디 가의 저주라고 유명한,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케네디 가의 저주 치면 딱 떠오릅니다. 무섭습니다. 술을 멀리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1장 5절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려우니라. 표준 3번역에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요. 계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주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주의 길로 가고 싶어요.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 주의 길 잊어버렸네. 어디로 주의 길을 가? 못 가는 거예요. 술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개해야 될 것은 산과 같이 솟아오른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 중간부 시작.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려면 산과 같이 높아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모두 부서뜨려서 낮아지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교만이란 뭐가 교만입니까? 하나님 왕인데 하나님 왕자를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인데 하나님 주인자를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 되겠다. 이거 교만한 마음.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 높아진 마음, 스스로 왕이 되겠다,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는 이 교만한 마음을 여러분 높은 산을 쳐부셔서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겸손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말씀의 검으로 쳐서 깎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죽은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밀어내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회개할 사람의 마음이 사람인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를 컨트롤하고 주장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따라갑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신 분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기에 이 말씀처럼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여호와께로 돌이킨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주인 되어 인생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경영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 회개할 것은 고르지 않는 것을 평탄케 되는데 이 고르지 않는 이라는 뜻이 뭐냐? 이사야 40장 4절 세 번째 부분 시작.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할 때 이 고르지 않는이 뭐냐? 고르지 않는이 뭐냐면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고르지 아니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야코브예요. 야코브인데 속이는, 부정해, 구부러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코브는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와 같이 쓰였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래서 거짓된 것 야코브.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우리나라 말 성경에 거짓되고라고 성경이 번역해놨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고르지 않으니라는 단어가 고르지 않은 것을 평탄케 되며 할 때 그 단어로 야코보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할 때 그 거짓되고도 야코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평탄케 하다는 단어는 야샤르인데 그 뜻은 정직하다, 그 다음에 공정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정직하지 못하다 할 때 이 정직하지가 야살이에요. 예? 정직이 바로 정직함이 야살이라고요. 따라서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라는 말씀은 속임수로 가득한 것이 정직한 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속임수가 가득했는데 정직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사람, 이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살았어요.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기에 선지자의 거짓말, 선지자들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단코 예루살렘 망하지 않는다고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도 제사만 열심히 지내면 결국 구원받아 천국간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고 자신 있게 그들은 외쳤어요. 하나님은 이 거짓 선자들의 이 같은 거짓된 가르침을 믿지 말라며, 그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도 망할 것이고 그 거짓된 가르침에 속는 자도 같이 망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7장 4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도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 얻는다는 거짓 복음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같이 증거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세등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받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 이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개들은 뭐야? 이방인들을 안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짓 복음을 믿고 회개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길로 돌이키려면 무엇보다도 불의의 죄를 짓게 만드는 골짜기를 메우고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의 길로 돌이키려면 산과 같이 솟아오른 스스로 주인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의 길로 돌이키려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속이는 것이 사라지고 정직과 공의가 내 안에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주의 길로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